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마음에 간직하며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경배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을 주관하여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로 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에 따라 내 욕심과 좋은 자리만 바라보며 육신의 아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주리오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살이를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어서 소망을 잊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 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타고 있는 산불도 진화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도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돈 목사님께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땅에 더해질 때마다 주님이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4절, 35절 신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김돈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과 제자됨의 제하에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선과 또 절제 그리고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이웃돕기 헌금으로 쓰여지는데 이 봉투에 넣어야지 이게 사순절 헌금인지 압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봉투에 사용을 하셨다면 이 봉투에 넣어 주셔야 돼요. 이 봉투에 넣어진 돈은 다 모아서 우리가 구이동에 있는 우리 이웃을 돕는 일에 전액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월 1일 날 우리 교회 청년이 대전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맡아서요 대전에 내려갔는데 주례가 끝나고 나서 먼 곳까지 갔는데 그냥 오기가 조금 뭐해서 뭐 유명한 게 없을까 해서 주변을 돌아봤는데 여러분 대전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맞습니다. 성심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해서 대전하니까 성심당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성심당이 대전에 4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 결혼식을 했던 곳 바로 옆에 그 4곳 중에 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기가 섭섭해서 같이 갔던 성도들하고 가족들이 빵이라도 사서 좀 같이 갈까 싶어서 그 성심당에를 갔어요. 근데 웬걸 그 성심당 앞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줄이 100m 이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줄이 아니라 2줄이에요. 2줄로 100m 이상의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빵 사려고요. 근데 또 때마침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저희들처럼 우산이 없는 사람들도 그 비를 맞으면서 빵을 사려고 서 있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빵을 살 엄두는 안 나서 안 되겠다. 빵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게 뭐냐. 주변에 다른 데 보니까 그만큼 줄은 아닌데 줄이 조금 서 있는 다른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가서 봤더니 그곳도 성심당이 운영하는 곳인데 그곳은 뭐만 파냐 하면 튀김 소보로빵만 파는 거예요.
성심당의 제일 유명한 빵이 뭐냐 하면 이 튀김 소고로 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보니까 그 튀김 소고로 빵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던 성도들과 함께 거기 줄을 섰다가 그 튀김 소고로 빵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빵을 사오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성심당이라는 빵집은 거기에만 가야 맛볼 수 있는 빵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까지 그 비를 맞으면서까지도 줄을 서서 빵을 사는데, 교회에도 이와 같은 교회만 가야 맛볼 수 있는 맛이 있다면 교회도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만 가야 맛볼 수 있는 맛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교회에만 와야 맛볼 수 있는 맛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법륜스님 말씀도 괜찮던데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만 와야 맛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합성어인데요, 베들레헴 뜻이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합치면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빵집입니다. 무슨 빵집입니까? 그럼요, 사랑의 빵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생명의 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면서 빵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내 흘리는 피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를 준다고요? 새 계명을 준다고요. 여러분 새 계명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 즉 영생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우리는 자꾸 영생을 생각할 때마다 영원히 사는 길이를 생각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천국도 영생이지만 지옥도 뭡니까? 영생이죠.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니까요.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은 여러분 영원히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사느냐 밖에 사느냐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느냐 지면서 살아가느냐의 비결이 갈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구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라.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제자가 되어 영생을 누린다는 건 단순히 영원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걸 뜻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서 그 사랑의 능력을 얻어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내가 기도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봉사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로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구원받은 확신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의 말씀을 해석하자면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단순히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이 말한 사랑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결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요,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이 나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으로부터 제자들이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방언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 하면 사도들이 방언했어,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사와 표적이 뭐인지에 대해서 44절부터 46절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는지 우리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어떤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서로가 뭐 했다는 겁니까?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과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재산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걸 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게 쉬울까요? 전 재산 파는 게 쉬울까요? 말 못하시겠죠? 여러분,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는 것, 죽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건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건 곧 예수님처럼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징인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 사랑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찬미를 하며 칭송을 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기의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어 주고 그와 같이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고 오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찬미하게 되었고 칭송하게 되었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전도의 문이 막히는 줄 아십니까? 전도지를 안 돌려서 그렇습니까? 요즘에 모든 전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길가에서 물건 나누어주는 전도는 이제 안 된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게 효과가 없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의 맛은 뭐에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사랑의 맛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썼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냥 모여서 노닥거렸다는 겁니까? 아니요.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고 교회의 그 맛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될 때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온갖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심당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빵 맛을 보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줄을 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온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 즉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노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밑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일체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이 있게 하셔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